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3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인도해 주시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 삶에 참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고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어나간 종을 붙드시고 아버지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이 요나서를 공부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꼭 새겨두어야 될 몇 가지 교훈들이 있는데,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하라는 말씀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용서하라는 말씀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전도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순종하라, 회개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렇듯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그것이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각 사람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에 늘 관심을 기울이며 살아야 돼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둘째, 우리가 이 요나서에서 기억해 두어야 할 교훈은 나는 지금 내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라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 인간의 반응도 두 가지입니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그런데 우리가 이 요나서 1장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셨을 때 요나의 반응은 뭐예요?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온 게 뭐예요? 강력한 폭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내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세 번째, 우리가 이 요나서에서 기억해 두어야 할 교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전 이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이 요나서 3장 1절 말씀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3장 1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세요. 주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몇 번째 요나에게 임하셨다고요? 두 번째.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한번 뭘 주셨다는 얘기예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요나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그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서 1장 2절에 나오는 첫 번째 요나에게 임하셨던 말씀과 그 내용이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3장 2절 말씀 보세요. 일어나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 그 선포할 것을 그곳에 선포하라 하시니.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듯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셨을 때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일어나 가서 외치라고 명하신 니느웨와는 정반대 방향인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지요. 그 순간 강력한 태풍을 만나게 되고 결국은 시간 낭비, 돈 낭비, 게다가 그 배에 함께 타고 있던 사람들에게까지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마침내 바다에 던짐을 당하고 물고기 밥이 되잖아요. 그러나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내가 다시 주의 거룩한 천을 바라보겠다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서원까지 해가면서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그 요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보면 요나서 3장 1절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참 자비하심이고 궁휼하심이고 사랑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늘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확 붙들고 가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전 이걸요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의 사랑.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못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늘 넘어지고 세상 것에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고생을 시키고 그리고 마침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렇게 느끼지 않아도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길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보다 훨씬 더 좋은 길이 어떤 길인 줄 아세요? 그 길은 바로 처음부터 순종하는 길이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요나서 1장 2절 말씀의 내용과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서 3장 2절 말씀의 내용이 똑같아요. 일어나 가서 외치라, 선포하라. 그런데 요나서 1장 3절 말씀과 요나서 3장 3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에 대한 요나의 반응은 전혀 180도 다릅니다. 요나서 1장 3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요나가 주의 앞을 떠나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일어나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매 이에 그가 주의 앞을 떠나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내고 그 안으로 들어가니라.
이 말씀 한마디로 말하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니느웨와는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나가 얻은 게 뭐예요? 그래서 요나가 얻은 게 뭐예요? 그래서 요나가 얻은 건 시간 낭비하고 인생 낭비하고 뱃상 냈으니까 돈 낭비하고 그리고 그 함께 타고 있던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입고 결국은 풍랑이 있는 바다에 던짐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 요나서 3장 3절 말씀 보세요. 이에 요나가 주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이제 니느웨는 사흘 길을 다닐 만큼 힘이 큰 도시더라. 이 말씀을 또 한마디로 요약하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니느웨로 갔다는 것입니다. 요나서 2장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요나서 2장 4절 말씀이라면 이 요나서 3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구절은 요나서 3장 3절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므로 요나의 생애 속에 엄청난 변화, 가장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럼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니느웨에 갔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가?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먼저 요나서 3장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비로소 요나가 그 도시로 들어가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우리가 요나서 3장 3절에서 보았듯이 니느웨는 힘이 큰 도시여서 3일 길을 가야 하는 그런 큰 도시였어요. 그런데 지금 요나는 겨우 며칠 다녀요? 이틀도 아니고 겨우 하루 동안만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요나가 겨우 그 하루만 다니면서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니느웨 온 성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요나서 3장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며 그들 중에 가장 큰 자로부터 가장 작은 자에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었고.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참 회개의 역사입니까? 어떻게 보면요, 요나가 한 일은 별로 없어 보여요. 요나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갔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고 외쳤을 뿐이에요. 아니, 그것도 사흘 길을 다녀야 되는 길을 며칠 다녀요? 겨우 하루만 다녀요. 참 성의가 없잖아요. 그냥 하루만 쭉 다니면서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루만 전했는데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중에 가장 큰 자로부터 가장 작은 자에 이르기까지, 즉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물어나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여기서 굵은 베옷은요,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들은 니느웨 왕이 자기 왕자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아예 제 속에 앉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나라 모든 고관들을 불러놓고 칭
칙령을 내려 니네 온 지역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히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러면서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선포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 요나서 3장 6절로 9절까지 말씀 보세요. 말이 니느웨 왕에게 이르매 그가 자기 왕자에서 일어나 자기 몸에서 옷을 벗어 내려놓고는 굵은 베옷으로 몸을 덮고 재 속에 앉았더라. 또 그가 왕과 왕의 고관들의 칙령으로 니느웨 전역에 선포하고 널리 알리게 하며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가축이나 양떼나 어떤 것도 맛보지 말지니라. 그들이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도 말며 사람과 짐승이 굵은 베옷을 입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참으로 그들이 각각 자기의 악한 길과 자기 손의 폭력에서 떠날지니라. 하나님께서 돌아서시고 뜻을 돌이키사 자신의 맹렬한 분노에서 떠나심으로 우리가 멸망하지 아니할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왕을 비롯한 니느웨 온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저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킨 것을 회개한 것을 보시고 저들에게 내리시겠다고 하신 그 재앙을, 그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저들을 용서하십니다. 여기 요나서 3장 10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일 곧 그들이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킨 것을 보시고 재앙 즉 친히 그들에게 행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고 긍휼하심이고 은혜로우심입니까? 요나서 4장 11절에 보면요, 그때 니느웨 성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12만 명이 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 마음속에 꼭 새겨둬야 될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첫째로 우리가 어떤 형편 그리고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요나를 보세요. 얼마나 위대하게 쓰임받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얼마든지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둘째, 우리가 여기에서 배워야 할 교훈은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실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회개하며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리시겠다고 하는 그 재앙의 뜻을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한량한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이 니느웨 백성들 보세요. 여러분, 요나서 1장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서 1장 2절입니다. 일어나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들의 사악함이 내 앞에 이르러느니라. 여러분, 니느웨 백성들의 사악함이, 그 죄악이 얼마나 악독했던지 하나님께서 저들의 사악함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을까요? 사악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진실한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저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재앙에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저들을 용서하잖아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면, 그리고 죄 사함받기 원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고, 둘째는 진실한 마음으로 죄의 길에서 돌아서야 돼요.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가장 복되고 성공적인 인생을 이루는 비결에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성경 567페이지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리는, 조금 시간을 더 드릴게요. 구약성경 567페이지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들에서 떠나면 그때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땅을 고쳐주신다고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고, 이 말씀은요, 한마디로 주제 파악하라는 얘기입니다. 주제 파악해라. 여러분, 우리 인간의 불행이 어디로부터 오는 줄 아세요? 우리 인간의 불행의 시작은 바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모르는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이걸 주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한계성을 가진 연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끝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조주,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소망이 없는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내가 뭔가 된 줄 알고, 내가 뭔가 가질 수 있는 줄 알고, 내가 뭔가 이룰 수 있는 줄 알고, 또 내가 천년 만년 이 땅에서 살 것 같이 착각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그 죄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그래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행복한 삶, 성공적인 인생을 이루기 원한다면 주제 파악해라. 자기 자신을 낮추고 주의 얼굴을 구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길이 어떤 길일까요? 제가 설명 안 해도 악한 길이 어떤 길인지 여러분 다 잘 아시지요? 아, 이건 안 돼. 이건 돼. 우린 다 알잖아요. 다 알아요. 근데 제가 여기 한 가지만 보충해 드리면, 악한 길이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모든 길은 악한 길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다고 느끼는 길이라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면 그건 악한 길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길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땅을 고쳐주시면, 즉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면 우리 생애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터치해 주시면, 자,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살짝만 요 등 뒤에서 나를 살짝만 밀어주시면, 살짝만 터치해 주시면 안 되는 거 잘 되게 되고 없는 거 있게 되고 연약한 거 강하게 되고 병든 거 치료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땅을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항상 이 말씀 가까이 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들으려고 귀를 열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을 성결케 함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니느웨 땅을 고쳐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참 우리를 다 요나처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참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니 보여주시니 가르쳐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참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감동하셔서 우리 삶을 우리의 땅을 고쳐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좀 더 거룩함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